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한국의 안보를 꼭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경제를 상당히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또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그 일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전도해서 주일마다 새로운 성도가 늘어나도록 이렇게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주보에 기재된 우리 기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모순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옵니다. 온전치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역사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과 고통이나 불행당하는 일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계 경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면해야 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입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주께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만을 구하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고 하셨나이다. 주님도 하늘의 영광 버리고 땅에 오셔서 이 전도 일을 하러 오신 주님, 참으로 우리 중앙가족들 전도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 중앙교회 주보에 기재된 내용들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기도들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사오니 주님 권능의 장종에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아픈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없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의해서 우리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어제 교회 행사가 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서 이거는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면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저도 살아오면서 목회를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어제 내용 중에 보면은 전부 이제 협력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주어지는 걸 보면은 살아오면서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도 지금 여기까지 오기를 출생했을 때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두면은 이 아이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 돌봐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배워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성장했다고 혼자 삽니까? 아니죠.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같이 조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역시 내가 내 몸뚱이로 스스로 무덤에 못 들어가요. 누군가가 다 입었던 옷 세상 거 벗겨버리고 수의도 입혀주고 장례 절차를 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 제가 어제 이 모습을 여기서 다 지켜보면서 중앙교회 교인들 복 받을 분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사람이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더불어서 자기 역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 그냥 자기 역할 다 하고 강단에 꾸며놓은 꽃꽂이라든지 워십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또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 복 받을 분이다.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큰일 하셨고 복 받을 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내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종말에 있어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 상황은 우리가 안 부닥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는 초월적인 존재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이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아직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에요. 정말로 새벽 기도나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새벽에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사,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게 건강도, 나갈 수 있는 믿음도, 기도하는 영적인 힘도, 흑암의 세력이 우리 앞을 얼마나 가로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못하죠. 하여튼 사람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초월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배움이 없고 척척 산골장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초월자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신에게 기도하고 정이나 얻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정한수 한 그릇 끓여놓고 장독에서도 다 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초월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대관절 언제부터 이 기도하는 게 생겼냐 이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께 기도하게 된 것은 인간 생성 수명과 같아요. 인간이 출생, 하여튼 언제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인간은 신께 기도하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월자. 인간이 신께 기도하는 관계는 그러면 언제 없어질까? 이거는요, 이 지구가 종말되는, 다 없어지는 그때 기도도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명이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예전의 사람들도 초월자이신 신께 기도하며 살아왔고 오늘 우리도 그 맥을 이어서 이 골짜기를 지금 신께 초월자에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또 나를 통해서 출생한 다른 사람들이 역시 초월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과 함께 인간이 신께 기도하는 것도 결국 종말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어떤 종교든지 이를테면은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아니면 샤머니즘이라든지 어떤 종교든지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산에서 혼자 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초월자의 신께 매달려서 그냥 구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신들의 최고의 신, 신들의 왕, 다시 말해서 영과 육체를 구원하시며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당연한 상황만 해결해 주는 자기 신께 기도하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인간은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 신은 어떻습니까? 귀신도 보면은 때로는 아픔을 치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은 영과 육의 끝내는 망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초월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초월자 영광의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의 야훼 신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그밖에 없어요. 불러주시니도 하나님이고 내게 직분 맡겨주시니도 하나님이고 내게 은혜 베풀어 이끌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밖에 없어요. 괜히 대방정 떨지 말고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찬송이나 설교 가르친 적 성경에 어디 있나 보세요. 그러나 기도는 수없이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또 본을 보이셨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주님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뭘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보라 이거예요. 보라. 제자들 보고 보라 이게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보고 그냥 기적의 빵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주님이 기도하는 걸 못 깨달았거든.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할 때 그때 깨닫고 이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한 거죠. 얻어 터지면서도 감옥에 끌려가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착고에 그냥 쇠인 이게 쇠사슬이 풀려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더불어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고 하는 거, 우리도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우린 모르죠. 그 기도 다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셔서 은혜를 베풀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무척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그날이라고 하는 설교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 전에 그 날이 뭐냐? 좋은 날도 있고 그 날 심판 날도 있고 그 날 죽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날이래. 그런데 그 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지 안 좋은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컫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이루는 그날이라, 다시 말해서 심판날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내용을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소 사고 온갖 거 다 해도 그러다가 홍수가 나버리는 거죠. 또한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두 여인이 마루에 앉아서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인은 하나님이 데려가 휴거하고 한 여인은 그냥 버려두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휴거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42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그러면 왜 깨어 있으라 그랬을까? 왜 깨어 있으라 그랬을까? 저도 이 부분을 위해서 꽤나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 꽤나 해봤어요. 대관절 왜 그랬을까? 왜 깨어 있으라 그랬을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불의가 정의를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짜가 있어도 거짓말을 덮어놓으면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도덕의식이 흐려져서 양심이 무너진 시대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뭘 얼마나 더 하겠어요? 뭘 얼마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을까?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인간 세계는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기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함께하여 주마.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간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적절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내 사정을 알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우리가 줄기차게 이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중앙 가족들 한 좋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어제 식사하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같은 이제 식사하는 목사님들이 중앙교회 장로님들 진짜 좋다 그래요. 겪어보질 않은 분들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알겠어요. 그런데
외모를 보면 알거든. 얼굴이 유하고 다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하는 걸 보면은 이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목회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참 정말 장로님들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거기에 묻혀 있질 말고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정말 장로님들은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 한마디라도 장로님들을 늘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없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온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 교회는 은혜롭게 되어지는 교회지 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중앙 가족이 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허물 많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마다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며 감사 영광 돌렸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중앙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온 교회 혼연일체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도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